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책의 저자 찰스 크래프트는 악한 영에 시달리는 자가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줄 때에 어떻게 해야 최대한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 알아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책에서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악한 영이 침입을 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는 우리의 영의 분별에 대해서, 또 다른 은사를 구하기보다 또 은사를 주시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있다면 그 영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할까요? 여러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무력 간의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또 한 얘기가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 없지만 대략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악한 영의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시선에서 그 영들을 이겨내셨을까라는 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셨어요.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그 공격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과 대적하여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에 침투하고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악한 영들은 우리의 영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해요. 우리가 깜깜한 곳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두울 때 악한 영들은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은 그 가운데 우울함을 줍니다. 불안함을 줍니다. 그 불안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 그 영들을 어떻게 대적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영적인 사람은 과연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까? 영적인 사람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첫째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는 헬라어로 메님나라는 낱말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팔리다, 나뉘거나 산만해진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염려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를 흐트러뜨리게 되고 흐트러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잡아들인 것과 다른 방향으로 잡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염려에 붙잡혀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염려가 왜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염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심히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염려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좋으실까요? 아니에요. 안 좋아요. 마음이 불안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염려하며 사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인 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가득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지만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누구 친구를 살아가고 주변 이웃을 살아가고 내가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그 염려의 근심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믿음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염려가 떠나가기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의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에는 떠나가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과 그런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게 쉽지가 않죠. 이 맡겨버리다는 헬라어로 에피립산테스라는 단어로서 던져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 던져버려요. 무거운 게 있으면 다 던져버려요. 홀가분하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맡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든 요즘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듭니까? 요즘 같은 세상은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편안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아시고 그 깊이 가운데도 아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예수님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날 필요를 채워주세요. 아멘? 근데 왜 당일날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사십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가올 미래의 문제는 미리 염려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현재의 삶에 충실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일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털보다 그 세세한 부분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는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는 동서사방으로 떠내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하기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맡길 것이 없기에 나 혼자 이 문제에 대해서 끙끙끙 앓다가 그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합니다. 내 가운데 순식간에 생각에 사단의 공격이 침타면서 자살의 영을 줍니다. 불안의 영을 줍니다. 그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항상 스마일하면서 기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맡겨진 일을 불평하며 사는 사람과 직장생활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에서의 삶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현재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능력 있게,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악한 영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삶을 살려고 하면은 공격을 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염려를 맡겨드린 거예요. 그럴 때 이 악한 영은 우리의 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하지. 흐리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영적인 사람은 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필요해요. 이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게 둘째, 깨어 근신을 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서 근신하라는 것은 스스로 내 자신을 통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자신을 통제하기가 힘들합니다. 절제하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러나 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나갈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신이 절제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에 성령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까이 오십니다. 방심하면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하다가도 잠깐 실수하면 어때요? 그 잠깐 실수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늘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악한 영의 분별인지 우리가 사단의 공격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공격인지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늘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 고난의 사건을 앞두고 8명의 제자를 한 곳에 남겨뒀습니다. 그 한 곳에 남겨두고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시는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산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예수님은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같이 기도를 도우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제자들이 여기 왔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을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는 육신이 약해요. 그분은 자신 앞으로 감당할 육체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고통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의 대답을 바라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자들이 잠에 빠진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계하여 조심해야 할 것은 이 가운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사단의 영에 공격을 받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육체는 약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어떤 공격이 와도 내가 비록 교회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도저히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그럴지라도 그런 악한 영의 공격을 무릅쓰고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이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뭐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멘.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럴 때에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 하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사람에게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악한 영이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악한 영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해요.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 수단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바이블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군인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 싸우려고 하면 무기가 필요하죠. 지금 전 세계 공격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무기가 중요합니다. 무기 어떤 무기를 쓰느냐에 대해서 승패가 또 달려있죠. 서로가 다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전쟁을 하면 안 되겠죠. 이 악한 영의 위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협하고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무기가 있을까요?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바이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을 공격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에게는 악한 영의 공격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디어의 공격에,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미디어는 없어서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미디어가 우리의 영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육을 제대로 지배하고 있죠. 미디어, 특히 핸드폰에 대해서 자녀들이 정말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침 잠을 잘 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 미디어 상자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상자에 온 가족의 스마트폰을 다 넣는 거예요. 다 넣고 그곳에서 습관을 다 들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을 갖자,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자, 이런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미디어 중독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는 학구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많이 아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옳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답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건세와 능력을 통해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기도할 때는 어떤 능력이 일어납니까? 악한 사단의 권세에게 선포했을 때 그 악한 영들은 떠나갑니다. 그 즉시 기적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이 약하게 넘어질 때에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대적해야 될지,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더 대적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굳건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셋째,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 글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싸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든 터널과 같은 고난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면서 나아갑니다. 영적인 사람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계속 듣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생깁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계속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을 그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굳건히 이 시간 되었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을 얻었다면 우리는 신앙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굳건히 설 때에 악한 영들은 한 마음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항상 말씀으로서 대적해야 합니다. 나와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을 다 겪는다고 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어요. 가정마다 사연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고난을 겪는다는 말에는 저는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고난을 겪구나. 어떤 형편과 처지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고난을 겪구나.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오고 고통이 오므로써 사망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지? 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지? 어떻게 이 고난을 그냥 피해가면 안 될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말로 비관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에게서는 예배소서 6장 13절 17절에 방어적 무기와 공격적 무기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바이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교통경찰관이 멈추라고 호루라기 딱 불면은 멈춰야 돼요. 가면은 안 되죠. 그것은 교통경찰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로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에 우리의 몸에 악한 여러 가지 붙어있는 질병들은 떠나가고 여러 가지 우리의 걱정 근심이 있다면 근심 걱정도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재물의 영, 우리가 재물을 붙잡고 있는 영들이 있다면 떠나가고 놀라운 부유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세가 어떤 일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사람은 어때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식을 괴롭힙니다. 우울한 마음을 줍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합니다. 불평의 마음, 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마음, 항상 밝은 마음, 스마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느님마다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안영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영의 공중의 권세가 잡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인지 악한 영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악한 영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할 때에 눌려있는 사람은 자유로움을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이 어두워요. 영이 어두우면 사람이 무언가를 의지하게 돼요. 더 좋은 걸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더 좋은 게 없을까? 이걸 이곳저곳을 문 두드리면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심리학과 상담하게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변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밝게 열려져 있을 때에는 달라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직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예배 드리려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우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는 널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항상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근심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충만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여러분들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영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 있을 때가 할지라도 무리하게 약한 영을 대적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살쪘을 때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단계별로 영적인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영적인 담대함,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늘 깨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 깊게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때에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항상 그곳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악한 영이 우리를 항상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를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해하는 영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불안함과 교만과 불순종을 다 멀리 동서사방으로 떠내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감정 가운데
있습니까? 악한 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분별하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11월 6일에서 9일에 있는 저녁 8시에 있는 성령 충만 심령 부흥 축복 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심령의 충만, 여러분들의 영이 살고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해주시고 그런 축복의 성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모든 연애를 주님께 맡기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